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5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2일 환상에 대한 계시 해석. 주님, 가방은 무엇인가요? 가방에 관한 환상이 있었나 봐요. 내 따라 각자가 나를 담은 가방이라. 우리 각자 심령이 주님을 담는 가방이래요. 우리의 마음,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가 묻고 있는 것이다. 나를 담는 가방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가 묻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담겨야 되는 가방 또는 주님을 담고 있는 가방인데 거기에 정말로 나밖에 없느냐? 다른 것이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각자의 가방에 내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내가 묻고 싶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담는데도 어떤 사람은 집으로 말하면 한 평 정도 주님을 담았어요. 어떤 사람은 10평 정도 담았어요.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가방에 내가 얼마나 담겼는지 내가 묻고 싶구나. 너희는 날마다 나를 원하고 있느냐? 날마다 원해야 된대요. 날마다. 그냥 잠깐 원하라 포기하고 가끔 생각나면 원하고 이게 아니죠. 나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루에 수십 번 진실되게 하면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단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기 원하는 자들이니라. 말로만 그냥 주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왜? 주님을 담기 위해서. 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담는 가방인데 가방 속에 다른 물건들, 쓸모없는 것들이 잔뜩 차 있으면 담아야 되는 걸 못 담잖아요. 그래서 비우길 원하는 자들이 진짜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서 어찌 나의 것을 담았다 하고 나의 것을 담고 싶다고 하느냐. 그건 말뿐인 거죠.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는 자는 채울 수 없노라. 그래서 광야한당 과정은 자기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담기 위해서. 주님을 담아야지 우리의 생명의 합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하여라. 지금 이 자세로 안 된다. 다시 새롭게 하래요. 진정으로 나를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를 담아야 하는 그 가방에 무엇이 담겼는지 돌아보아라. 각자의 생각을 비우고 감정을 비우고 각자의 옳다함, 자기의죠. 그것을 비워내거라. 나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나를 인정해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를 인정하여라. 이거는 사실 주님이 이렇게 호소하듯이 말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명령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호소로 들려요. 명령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아픈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주고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말 그대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가셔도 우리는 꼼짝없이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그것이 겸손이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진정한 겸손을 갖춘 자니라. 또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 딸 강권사가 비워야 하는 마음을 보자. 아직 그녀의 마음에 많은 허영이 있단다. 이제 옷가게와 관련된 건데 허영심이 있대요. 그 명품 옷가게가 아울렛 한 곳에만 있는 것은 그녀만이 이용하는 가게에서 그렇단다. 지금 세팅을 꿈에서의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는데 세팅을 그녀만이 출입하는 명품 가게가 있대요. 그녀가 취하는 허영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 그렇게 허영이 가득한 마음이 되면 은혜의 물소리를 아주 작은 것으로 또 좋지 못한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란다. 내 안에 허영심이 있으면 주님의 물소리, 은혜의 물소리,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또 좋지 못한 소리, 나한테 별로 쓸모없는 소리로 인식된대요.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 안에 허영심,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으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 옷을 파는 주인은 악에 속한 것들이다. 허영의 옷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들이지. 지금 명품 가게 옷 사장님이 계속 이거 입어봐, 저거 입어봐라. 계속 허영의 옷을 권한다는 거죠. 정욕의 소리, 마귀의 소리다. 그녀가 자신이 사고 싶은 허영의 옷을 골랐단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허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들과 장신구들을 다른 이에게 또 고르게 하고 선물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을 남들에게 추천하는 것이란다. 지금 스스로만 허영심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허영에 대해서 허용되는 자신의 기준, 이게 지금 주님이 세워주신 기준,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인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이잖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 기준을 낮추는 사람도 있죠. 남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남들에게도 혼자서만 누리기에는 뭔가 찝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공범이죠, 공범. 공범을 만들면 왠지 내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거든요. 나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런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한대요. 주님, 무엇이 어머님의 허영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꿈을 해석하는 박민희사님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강문사님의 허영을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묻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본인의 분수보다 과하게 보는 것이란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본인의 분수라는 것은 본인이 갖추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이 믿음의 분량보다 더 과하게 본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믿음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주셨던 말씀과 좀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의 순진한 말씀, 즉 허영심과 순진함은 좀 서로 대척되는 것 같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꿈을 받는 해석자 박민희 쌤 입장에서 순진하다고 하셨는데 또 허영심은 왜 또 지적하시나 이런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 그녀는 나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다. 소녀와 같이, 실제로 소녀 같은 모습이 있으셔요. 그래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순수한 마음을. 그녀는 내 앞에 허례허식이 없다. 제가 앞에서 허영심 얘기했는데 그래서 또 허례허식이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뭐냐면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허례허식이 없는 편인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기준이 강하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때로는 그녀를 허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단다. 주님의 앞에 이렇게 기도로서 나아갈 때는 허례허식이 없는데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허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남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저러면 돼? 권사 장로가 저러면 돼? 신앙생활 30년 했으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과분한 옷을 탐해서 입는 것이지. 꿈에서 이제 굉장히 허영심에 가득 차서 과분한 옷을 골라 입은 거죠. 명품 옷을. 허영은 자만과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자만과 교만. 지금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자만과 교만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허영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영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인본적인 것이 되죠. 물론 내 어미가 좋은 눈을 가졌다. 보는 눈을 가졌지. 많은 부분에서 옳은 판단을 한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뜻에 순종할 의지도 가지고 있지. 분별력도 있고 순종할 의지도 있고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자세, 앞서서 나에게는 내 앞에서는 허례허식이 없다. 이거와 일맥상통한 거죠. 이런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이 허영심이 어디서 발휘되냐면 사람을 향한 자세, 다른 사람에게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자처럼, 아까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행세하는 것이다. 그녀의 좋은 부분, 아름다운 부분은 살리고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겸손한 옷을 입어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준 달란트에 맞는 아름다운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 지금 달란트는 이제 강목사님도 환상이라든가 영음을 듣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한 사람, 허영심이 없는 모습이어야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정리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왜 주님 앞에는 순수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고 뭐 이런 걸 하셨는데 왜 사람 앞에는 또 허영심이 많다고 했는지 정리해 달래요. 내 딸아, 허영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 허영이란다. 그래서 분수라는 것은 격이죠, 격. 주인은 주인의 격이 있고 종은 종의 격이 있습니다. 선비는 선비의 격이 있고 이런 격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자신의 믿음을 과분하게 보는 것이 허영이란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주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행함이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자신도 이르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즉 말로만 하고 기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믿음의 기준이 옳은 것이냐 강조하는 거. 말뿐인 이제 설교자들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겠죠. 설교 강단에서 옳은 것이 뭔지는 전해요.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추겠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허영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허례와 위선에 빠지겠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허영을 부리는 것이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만 그 기준점을, 높은 기준점을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허영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깊이 역사하거나 임재하기도 힘든 것이라. 겸손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허영심은 교만과 자만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의 깊은 교제는 자신의 것을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이 없어야 된대요. 많이 비운 만큼 더 많이 나를 받겠지. 비워진 자리만큼 주님을 채울 수 있겠죠. 괜찮다. 내 딸 순이는 잘 받아들일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의 부끄러움 또는 연약함 이런 거를 전달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녀는 나에게 열린 마음인 자다. 열린 마음이라는 건 뭐야?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더 강하게 받아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비록 마음이 좀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녀를 많이 사랑하지. 그녀는 나에게 언제나 사랑스러운 딸이란다. 내가 그녀를 매우 많이 사랑한다. 이제 주님께서 병을 먼저 주시고 약을 또 주시네요. 그녀는 나를 흡족하게 할 줄 아는 자이기에 그렇지. 병을 주신 건 아니죠. 주님께서 더 나은, 더 훌륭한 주님의 참종으로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처방전을 주신 거죠. 너희에게는 과분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배포가 있다. 남자들에게 보통 쓰는 말인데 그 정도로 남자다운 배포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녀는 나의 말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녀를 축복한다. 22년 4월 10일 환상계시입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 전에 찬양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이건 아마 교회에서 예배 중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머리가 긴 여인이 보이면서 한쪽 눈이 찔려서 피가 나고 있고 그 눈을 손으로 막고 있음. 무섭네요.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모습이네요. 얼굴이 악해 보임. 주님, 이것은 어떤 환상인가요? 내 딸아, 그 여인은 너희 마음에 분란을 주는 악한 마음이었노라. 분란을 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요동케 하는, 마음이 나뉘게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눈이 찔려서 피가 나는구나. 악한 마음에 눈이 찔려 피가 난다는 것은 악한 마음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 이 긴 머리 여인이 마귀라기보다는 그 안에 품은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인화해서 눈이 찔려서 피가 나는 게 그 악한 마음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악한 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고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눈을 찌른 거죠. 눈을 찌르면 보통 어떻게 돼요? 제대로 뭔가를 활동할 수 없죠. 그것이 눈이 찔린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눈이 찔렸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눈이 찔려서 피나는 정도면 엄청난 고통이죠. 어떤 고통이냐면
이건 인간적인 고통, 자기중심적인 고통, 안 좋은 고통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던 악한 마음, 분심을 주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고통당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너희 안에 악심이 올라오려는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부인의 마음이니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너희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것이지.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하지만 잘했구나. 그렇게 악한 마음의 눈을 찔러야 된다. 또 이런다고 또 막 다른 사람 눈 찌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면을 비유한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은 자신을 위한 눈이지 주님을 위한 눈이 아니다. 네, 필요 없는 눈이죠. 그 눈은 나의 일을 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되는 눈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눈인 거예요. 악한 마음이 더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눈을 찔러야 된다. 스스로 찔러야 된대요. 내 고통인 거예요. 내 고통. 내 스스로가 그런 고통을 자초해야 된대요. 분심을 일어나게 하는 눈. 그 눈을 찔러야만 더욱 나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눈을 찌르는 것은 자기 마음의 분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왜 이 분심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실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과 나를 향한 마음, 나를 위한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분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심의 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내 안에 분심이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지금 뭐냐면 자기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의 변화 상태를 객체가 돼서 옆에서 지켜보듯이 내 마음에 지금 분심이 올라오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분심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악한 마음의 눈을 찌르는 것이란다. 주님, 하지만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맞다, 쉽지 않다.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남의 눈을 찌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 눈을 자기 스스로 찌르려고 해봐요. 그게 쉽게 되겠나요? 움찔움찔하죠. 제가 예전에 침을 맞으러 좀 다닌 적이 있는데 발가락이나 이런 또 발 위에다가 놓는 거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을 제대로 못 찌르겠어요, 스스로.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살짝만 닿아도 그냥 아파가지고 툭 찌르는 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눈을 찌른다? 애지간해서 못하죠. 하지만 내 딸아, 죄를 내려놓는 것이 어디 쉽겠느냐. 이 분심이 악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죄를 내려놓는 거래요. 즉 주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을 찌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내려놓으려는 너의 마음이 귀한 것이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시니까 귀하게 보신대요. 그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이지. 자신의 눈을 찔러야 된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하시죠?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사각오 정신 정도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점점 악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악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힘을 잃는다고 하냐면, 내가 그 어떤 악한 마음, 죄를 짓는 마음, 주님과 상관없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포기할 때마다 눈을 한번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고통이 오래 가겠죠. 막 진짜 계속 느껴지겠죠. 네. 그런데 다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찔러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 전에 찔렀던 그 고통 때문에 움찔움찔 하면서도 이제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이거 눈을 찔러야 되지라는 경각심이 생기면 그 마음 자체를 안 먹으려고 애를 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희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 이 악한 마음 때문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주님과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분심,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었었는데 그렇게 악한 마음이 힘을 잃으면 오히려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평안 속에서 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무엇든지 한 번에 단번에 눈 푹 찔러가지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는 그렇게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없다. 너의 노력이 필요하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노력하는 행동,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죠. 너희 노력이 필요하다. 본심이 올라올 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으라는 걸 4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단번에 이 악한 마음,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단번에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악습이죠. 그럴 때 계속 반복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려놔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찔리는 듯한 고통이 올 때가 있다.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마다 눈을 찌르는 게 아니고요. 눈을 찌르는 것만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온대요. 주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방향을 트는 거죠.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이. 점점 힘을 잃고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가 되어 있겠지. 쉽게 말하면 요거 바꾸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 먼저 알고 내 마음, 심령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 굳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도 바뀔 수는 있겠죠.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먼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굳이 연단의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음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연단의 환경이라고 볼 수는 있죠. 주님, 그러면 마음이 힘든 환경을 주시는 게 악한 마음의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네요.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맞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이라 생각하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내 것이고, 근데 그러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힘을 잃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너희가 더욱 나의 뜻을 더 알게 되겠지.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란다. 성경의 심진에서는 거칠고 사나운 연단 환경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눈을 찔러야 하는 고통이니 말이지. 하지만 자신의 눈을 찌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고통과 평강,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고통을 한순간 감내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대요. 그것은 나로 인한 평강이니라. 악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되고 또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죠. 맞다, 여러 마음이 있지. 하지만 한 마음이다.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한 마음 중에 어떠한 마음은 부분적으로 쉽게 버려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강약이 있잖아요. 7종 죄성이 있으면 자기가 더 쉽게 넘어지는 죄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란성과 태만성이었는데, 지금은 이 쉽게 넘어지는 음란성이 7번째 꼴찌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음란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음란성의 뿌리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음란성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음란성은 지금 제일 약한 죄성이 됐어요.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게 있고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게 있죠. 또 어떤 부분은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내가 그것을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꺼졌던 불씨가 다시 커지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기도 한대요. 이게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을 구르는 것처럼 해결된 줄 알았던 그런 악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인지되는 것이지. 이게 무한반복이죠. 광야의 여정 동안에. 나의 빛이 비추어 더 깊은 마음을 보게 되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마음이 펄펄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죽은 걸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억지로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고백했는데 그 원수를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면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환경이 나타나야만 알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것이지, 눈을 찌르는 게 중요하다. 눈을 찌르는 고통이 있어야 그 고통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악한 마음 자체를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 악한 마음이 자아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라고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 이 악한 마음 자체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라고 인지하면서 살아간대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인식해도 그 마음을 찔러 죽이는, 눈을 찔러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데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지조차 안 한다는 거죠. 눈을 찌르는 것을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바늘 하나 꽂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눈에다가 찌른다. 이거는 진짜 일사가고 죽을 각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버려야 되는 마음이라고 인지하는 것을 아예 모르는 자가 대부분이다. 99%. 1% 정도는 인지는 하지만 아까워서, 너무 아파서, 아플까봐 못 지르는 거죠. 그 마음을 인식하는 데까지 수많은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한반복, 연단의 무한반복.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때가 될 때에 눈을 찌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것조차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내가 일일이 알려주니 말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99%인데 너희는 1%에 해당하고, 그것도 내가 그때그때마다 닥달질을 해서 알게 해서 너희에게 촉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들려요. 하하하, 복덩이들이다. 복이 터졌구나. 그러니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눈을 찌르거라. 용감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자아의 눈을 찔러 그 마음이 힘을 잃도록 하여라. 자기 마음, 자기 중심적인 것이 힘을 잃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찔렀을 때 올 고통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실 평강을 취할 수 있거든요. 너희 자아는 나의 뜻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패와 같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아와의 싸움, 이게 참 지난합니다. 지난해요. 나의 뜻을 가로막는 벽이지. 그러니 내가 그것을 부순다. 강한 표현이 났죠? 부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얼마나 단단한지 다들 마음의 답답함을 느껴보지 않았느냐.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를 때의 답답한 말이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도 때로는 주님의 뜻이 잘 안 드러나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큼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벽, 단단한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심을 일으키는 악한 마음, 자기중심의 마음. 자신의 자아로 인해 나의 마음을 모른 채 나를 더 원하는 그 마음의 답답함.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 내 스스로가 만든 그 벽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답답함.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당첨돼야 당장에 무슨 병원비라든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토요일 8시인가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마비돼가지고 복권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런 답답함이랄까요? 너무 속되지만 어쨌든 막 진짜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게 당첨돼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안 좋은 예지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그 답답함이 곧 나의 답답함이다. 주님의 답답함이래요.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답답함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더 부수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부수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이런 게 부서질 때마다 큰 기쁨을 누리신대요. 주님은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으신데 우리 자아의 벽,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벽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것, 주님과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거죠. 이때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벽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 주님은 주고 싶은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사모해라. 너희의 자아의 벽을 부수어야만 나의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노라. 나는 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지만 그것을 받을 자가 심히 적구나. 여러 차례 지금 나와요. 주고 싶은데 받을 자가 없구나. 줘도 못 먹나 멍청이. 모두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차서 나의 것을 받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 늘 나에게 청하여라.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제 안에 더러움을 내 스스로 만든 주님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을 부숴주소서. 주님의 순결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라고